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속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책이고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로 성경을 읽고 믿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메인을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검색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성령이 임하면 그 구절이나 전후 내용을 보면 감동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보통의 방법으로 보통으로 살아가죠. 그 보통이 말이 보통이지 그 보통의 삶을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보통 혹은 상식, 양식 이런 혹은 도덕, 법률, 양심 이런 기준이 있죠. 거기에 머물면 인생이 헛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거룩함을 살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오순절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셨고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요 뒤에 41절 보면 사도들이 가르쳐요. 그 가르침을 받아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어요. 기도를 해요.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 있냐?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방언을 하면서 했던 그 말의 내용,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냐? 제가 이제 한번 한 100번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말씀 배우는 생활이에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교회 생활 더 힘들어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생활 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기 시작해요. 제가 경험했거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화가 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말씀을 배우는 교회 생활을 하니까 화가 나고 힘들 게 없어요. 쉬워져.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져.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까지도 된 겁니다. 어렵다. 어려워졌으면 하지 않지. 야, 목사도 할 만하다.
뭐 하기 싫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만하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이걸 경험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짜네 이런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 경험했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이 보내셔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해보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 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겁나죠. 칼 들고 들어오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래 안 무서워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차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겁안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는 벌벌 떨었죠. 뭐 말이에요. 뭐 왔다 갔다 뭐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주셨냐? 이게 사도행전에 분명한데 말씀이 왕성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 교회가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제 목회의 방향도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 한 명으로 시작을 하든 100명으로 시작하든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이 교회 자랍시다. 뭐 누가 그래요? 우리는 양적으로 말고 뭐 질적으로 자란다. 사람이 양입니까? 질입니까?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는 게 그게 양적입니까? 그 한 영혼이 양입니까? 양? 그 질이죠, 다. 질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또 양적이죠. 그러니 한 영혼 들어오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10명이고 100명 그대로라면 문제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제가 저를 볼 때도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만약 교회의 본질이 다르고 교회의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가감을 해야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교회하고 지금 교회 본질도 같고요. 역할도 같아요. 고로 이 2000년 전에 교회가 주신 말씀 성령을 받고 정인이 되어 딴 것까지 가라 하신 말씀 우리도 똑같이 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사람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내 정인이 되라 한 것은 그냥 듣든지 말든지 정인이 되라 말만 전하라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 그 끝절 말씀처럼 가서 사람을 얻으라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줘라, 사람 얻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그 어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그게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끝말씀,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끝말씀이 뭐냐? 야,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땅 끝까지 사람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고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을 이제 기본으로 두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첫째, 나 자신도 내가 못 얻어.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 교회 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남 아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남 아는 거 따라하면요.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요. 남 목회하는 거 따라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남 인생 따라하려 해보세요. 힘들어요. 저는 개인의 인생도 목회도 남 아는 거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따라가는 내 다리가 찢어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길대로 가면은 편하거든요.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덮개처럼 딱 덮어가지고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보호하신다.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왕벌처럼 이끄시고 뒤에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야 사람 오더라 하는데 그 이런 쉬운 일이에요. 그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좀 전환시키시죠. 그 전환점이 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듣고는 이해는 해요. 아, 믿음 뭐 이렇게 사는 거다. 이해는 해요. 근데 안 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배신하게 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배신하는 혹은 예수를 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한 4, 50년, 뭐 30년, 20년 전만 목회에서도 이런 절박감이 좀 덜 할 건데 요즘은 이 절박감이 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나 꿈도 그렇고요. 그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잘 꿔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꿈 이야기를 해요. 하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 개인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 잘해라 하는 내용. 두 번째, 교회적으로 하면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다 졸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그 절박감이 이 목사 마음을 참 걱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이 건물 건축하고 이제 그 마음 없어요. 짐승회 때 예배 때문에 뭐 저기 컨테이너 그 조그만 뭐 조립식이라도 있으면 자유롭게 예배를 해야 안 되겠네. 이 정도 생각이지 뭐 예배당을 잘 짓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 짓는 게 내가 급해요, 지금. 이 목사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 성전에 보세요.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안에 법궤가 있어야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 돼요.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안 돼요.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하고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채워져야 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믿는다. 세상에 너무 과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너무 기도 많이 한다. 그것도 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술에 취한다. 술은 과하죠, 그죠? 취하고 취한데 또 먹으면 과하죠. 근데 성령에 취하는 거는 과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 술 취함이나 취함이라 말하고 성령 충만이랑 그 충만하고 같은 맥락에 있어요. 채워지는 거라. 채워지면서 술이 사람을 장악하듯이 성령이 사람을 장악하면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말이 나와요. 왜냐? 성령의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름 예수님을 좋아해요. 아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하니까 예수님 죽지 마소서 그래요. 죽지 말래요. 고마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맙다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사탄이래요. 나름 선의 마음으로 한 말인데 사탄이래요. 오늘 여러분도 나름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마귀의 말이란 겁니다. 이런 마귀의 말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 교회를 하면서도 마귀 새끼 같은 성도가 많다 이야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아니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똑같은 소리예요.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아니 방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만찬 때 야 베드로야 너 잘못하면 사탄에게 잡아먹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붙잡혀 갈 때 도망해서는 예수님 몰래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며칠간 은혜로워요. 며칠 지나면 화딱질 나는 거라.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내가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성질을 돋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영악해요. 귀신이 미친 듯이 지랄 떠는 거, 그것만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 같지 않다는 거죠. 귀신의 지각, 혹은 귀신의 지략, 귀신의 모략. 대단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있죠. 차라리 안 하면 아예 그냥 말씀 밖에서 살죠. 근데 어중간하게 하면 말씀인지 아닌지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혹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당해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고요. 귀신의 음성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요. 하는 그런 일을 겪어도 기도를 하려면 더 해야 되고 하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넣어두고 기도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요. 왜 사입이 이단되는 줄 아세요? 유튜브 보면 별 희한한 거짓말하는 지가 선지자래요. 선지자적 성도라면 말이 좀 맞아요. 근데 자칭 선지자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의가 그 100%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우리 안에 죄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악이 남아있어. 그걸 통로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수혈할 때에 이렇게 탁탁탁 치가지고 핏줄이 오르죠. 마귀가 탁탁탁 쳐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구멍을 찾는 거라. 그게 쑥 들어가는데 이 잘하는 간호사는 바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죠. 못하는 간호사는 맞으면 아야 그러죠. 잘하는 간호사는 희한하게 해요. 이게 하나도 안 아파. 저는 바늘이 들어가는 걸 항상 보거든요. 간호사마다 어떻게 넣는가? 간호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위내시경 하면서 이제 봤는데 하나도 안 아파.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어요. 희한하게 안 아프네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귀신이 환하게 웃어요. 웃으면서 이는 내 거다. 제가 지금 뭔가 연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귀신은 이보다 더해요. 너는 내 거다 하고 어루만져줘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해. 그리고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예배당이고 안 예배당이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무슨 들어오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곳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 조심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귀신은
이 말씀을 짝퉁처럼 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저는 기다려요. 딱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지만 귀신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귀신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귀신의 무식함이 드러나. 그러면 이거 귀신이라. 하나님이 아시는 걸 귀신은 몰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거 걷어내야 돼요. 어떻게 걷어내겠어요? 이 컵에 들어온 거 있으면 우리가 안에 세제를 넣고 이렇게 씻어내면 되죠. 내가 내 안에는 걸어서 못 씻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왔기에 내가 못 씻어요. 어떻게 씻느냐? 하나님만 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씻어요? 예수의 피와 물을 채워야 해요. 그 피와 물이 성령의 기름과 같아요. 채워야 해요. 이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 이거 오물을 손 안 대고 오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여자분들. 이 안에 더러운 게 들어가 있다. 막 썩은 게 안에 있다. 이거 손도 안 대고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정답을 맞춰. 있잖아요. 그냥 오물이 있는 채로 그냥 수돗물에 그냥 집어 가만 놔두면 돼요. 네, 놔두면 물이 콜콜콜콜 하면서 다 덜어내고 수돗물만 채워져요. 내 안에는 오물을 못 없애요. 가끔 성도들이 자쁘게 한 사람이 있어. 내가 뭐 어째 없애고 하는데 살아보니까요. 아이고, 참 사람 별거 없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본 적 없고요. 잘난 사람 본 적 없어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막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없어요. 몰라요.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다 그놈이 그놈이라. 대가리도 그놈이 그 대가리고 마음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별거 없어. 돈 벌어도 잘 벌어도 뭐 돈이 억수로 많아도 아이고 까짓 것이 벌면 나도 벌지.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사람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을 받고 받아야 안에 없어져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을 말해내고 말씀을 행동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의 어떤 역동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이죠. 그게 아마 미션미대가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미션미대가 됩니까? 미션미대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던가요?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그래.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도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언어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한 곳에서 기도했대요. 이것도 특이한 말씀이에요. 한 곳에서. 여기저기 흩어져가 자기 기도하고 싶은 데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 곳에서 기도했답니다. 어디서? 그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이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예배당이요.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 이 예배당이 그 한 곳이에요. 이 교회 성도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도 들으시죠. 직장에서 기도도 들으시죠.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지만 이 한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종. 저는 여기에 별로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제가 저 자신이 추구하고 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목사로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강렬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은 믿음의 끝이 안 좋아요. 믿음의 끝.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은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생의 여정이 평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너는 내 거다 하고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얼마나 자기가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 계산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 성질머리로 지 감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대.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대.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살아보니까 교회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거, 성도들의 그러한 거, 이 교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거는 있으라마나 해요. 있으라마나 한 거. 그 외식 한 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안 해도 돼. 그러나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의 이 반복되는 설교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감동받아 주세요. 예, 말씀, 예,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진심은 당신의 믿음이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죠? 말씀 읽는 것도 사는 것도 힘들죠? 대답을 하세요. 힘들죠? 아유, 저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겁게 삽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게 힘겹기만 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의 현실을 실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현실이긴 한데 이 현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면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실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이 실존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요. 성령은 권능이랬죠. 이거는 내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무게가 요 컵만 할까요? 이 강대상만 할까요? 여러분의 현실의 무게가 요 컵만 합니까? 이 강대상만 합니까? 이 컵만 하면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컵만 하면 믿음이 조금 있어도 뭐 괜찮아요. 근데 현실이 이렇게 강대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들어요? 저는 못 들을 수 있는데. 그러게. 근데 우리 양종원 같으면은 들겠죠. 저는 아무리 안 되는 저기는 그냥 들고 얹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 권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있죠? 이 진실한 믿음,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간직하고 자꾸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격려하세요. 저는 기다릴 마음이 더 있어요. 설교 때나 제가 막 받으세요! 몇 년 됐는데 뭐 변화 없어! 뭐 이러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야, 10년 전하고 나하고 비교해봐라! 그런 적 없어요. 가만히 있지. 뭐 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힘들겠어요. 뭐 이러지, 그죠?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야,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성적을 매기듯이 몇 점, 아주 이 점수, 당신은 이제 걸렸어.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 그래, 이런 분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면 그냥 뭐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결산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채워줘요. 십자가 은혜는요, 마지막 결산 때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지금 완전하게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힘들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셈법에서 뭘 보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느냐 이걸 봐요. 그 따라가는 그 믿음의 힘을 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만큼 순종, 저만큼 순종 이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거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거, 성도님들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이 이거예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어요. 영국, 미국, 유럽 교회 다 놓쳤어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유럽 교회가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유럽 교회가 이 사회적인 이슈 극복하려고 하다가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 교회 한쪽으로는 그냥 말하자면은 막 거구라고 그러지, 거구. 그쪽을 흘렀어요. 이들은 그냥 태극기 흔들면서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한쪽으로는 그 반대로 교회, 성경의 자유라, 교회 믿음 생활의 자유라, 이런 거예요. 믿음을 그냥 다 풀어놓은 거라. 믿음은요, 묶는 거예요. 말씀에 묶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다 풀어놓은 거라. 한국 교회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전에 코로나 때 보세요. 교회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있잖아요. 여우같이요. 뱀같이 약아야 돼요. 분별을 해서 이 믿음으로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가야 되고 싸울 만큼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한 분별력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단점이 뭐냐? 성경을 읽는데 지속적이지가 않다 얘기라. 성경 지속적이지 않으면 못 읽어요. 가끔 성경 일독했다는 분이 있어요. 일독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들었어요. 2독했나요? 3독했나요? 안 되면 당신은 이미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와, 심하다. 말이 심하다 싶죠? 심한 게 아니고 진단을 해주는 거라. 이미 늪에 빠져 있어요. 지속적이지 않으면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든지요.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입니다. 사람 인격 이야기하죠.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에요. 저는 일관성. 근데 그런 부분이 한국교회가 결여되어 있어요. 변덕이 심한 거라. 왜 그러냐? 성령이 결여되어 있는 거라. 성령을 받으면 받고 또 받아야 돼요.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원어로는 원래 이사야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신기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성령, 여호와의 영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라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 63장 그 61장 다음에 61장 그 말고 63장 10절에서 11절 여기는 성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 영이 호환돼요. 혹은 여호와 영이 이 단어가 호환돼요. 이것을 그 언어로 히브리어로 봐도 호환돼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나와요. 여호와 영어로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왜 안 되냐 할 때에 여호와란 말을 다시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제 아들을 저보고 상호 씨 이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여 하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도나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란 말이에요. 주. 큐리오스. 주여. 그래서 주의 영. 이렇게 하긴 한데 근데 여호와라 부르지는 않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될 때에 그 성령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성취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구약에 이 많은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나올 때에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의미를 두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거 없다. 근데 신약의 성령은 요 질문대로 예수님으로 인한 율법의 완성이라기보다 구약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언의 완성.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을 넘어서 율법도 예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완성으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냥 내가 이 사람처럼 지금 앞에 질문한 분처럼 내가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 진심으로 그 믿음이 있지만 아직 이게 안 채워졌죠. 그죠? 그렇게 성경 읽는 거하고 내가 채워져서 성경 읽는 거하고 이게요 달라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말씀이 이게 살아있다는 게 안에서 정서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읽는 이 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뭔가 감정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토스가 나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이 말씀이 더 잘 깨달아져요. 우리가 그냥 뭐 편지가 아니고 그냥 뭐 신문을 읽는 것처럼 읽는 거하고 내게 준 편지로 읽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거 내게 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내게 준 편지로 읽기 때문에 여기에 요 언어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언어를 내가 알게 돼요. 날 향한 언어를 느끼게 돼요. 날 향한 언어를 느끼게 된다고요. 그럼 그 언어를 느끼면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언어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네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뭐 학생 같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인내가 약하면 인내 좀 더 참겠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있게 돼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 내가 해야 돼. 물론 성령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이거는 똑같아요. 같은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순전히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읽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하는데 성령이 나를 몰아가신다 이야기입니다. 몰아간다는 말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몰아간다고. 몰아가시구나. 이 몰리면은 있잖아요. 물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내가 가죠. 근데 이 물의 힘이 나를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흘러가게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거기에 역류해서 내가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불순종이라. 근데 그냥 나를 맡기면은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망대해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가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인생이 폭이 넓어져요. 인생이 폭이 넓어진다고요. 인생이 폭이 넓어져요. 너의 지경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지경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마. 내 인생의 지경, 영역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보석이 있는 거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생의 모든 게 좋은 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복은 있잖아요. 단지 내가 오늘 취업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병이 낫고 이런 단편적인 그런 복하고 달리 이거는 통이에요, 통. 말하자면 샘물이에요, 샘물. 그래서 성령이 오라, 생명수를 줄이라 이래요. 생명수를 줄이라. 이건 통이에요, 통. 모든 걸 살려내는 통이에요, 통.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충만해야 돼요. 이 앞에 질문하신 분, 이분도 그렇죠. 이런 분은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 해요. 그런데 충만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충만해라, 해라.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그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와 놀랍고 희한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러죠. 그 한쪽에서는 사람들 하는 말에 술에 취했다 그러죠. 술에 취했다는 말은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소마치 와인이에요. 소마치 와인 마셨는데 더 마셨다 이거라. 성령도 그래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예요. 또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데 과한 사람 없어요? 성령을 아무리 마셔도 과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끝이 없어요. 술을 드시는 분 술 끊으세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술 끊으세요? 예? 자, 대답을 하세요. 예. 자, 이제 드러납니다. 술 끊으세요. 이거 못 끊는다는 분이 있는데, 그거 못 끊는 거 이해해요. 술, 담배 끊으세요.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란한 것도 야동 보는 거요, 자위행위 하는 거 이거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저도 한 남자예요. 남자라요, 이라.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거요 안 끊으면 안 돼요. 안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집중하는 게요, 이거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집중력. 그 일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직 이런 말이 오직 그 부사어를 집어 넣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이거 심할 만큼 더 성경을 읽는데 심할 만큼 더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생 공부하는 그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달리하게 하셔서 뭘 해도 끝까지 하게 하고 뭘 해도 더 잘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들어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하시니 안 보이는 성령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성령을 도와주셔